할렐루야. 주어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유를 알 수 없는 인생의 거센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행복하다가 갑자기 불행해지고, 부유하게 살다가 갑자기 가난하게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하다가도 갑자기 뭐가 잘 안 되고 고통과 고난의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중병에 걸렸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돈 벌지 못하고 망했어요. 있는 정성 다해서 사랑으로 자녀를 키웠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속을 썩이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불의의 사고를 만났습니다. 하여간 이 세상은 내 마음과 상관이 없이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주어진 삶을 사노려면 풍랑이 없을 수 없습니다. 삶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지를 않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지를 않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풍랑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풍랑이 뭐냐?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풍랑이라 그렇게 합니다. 인생은 그 누구도 이 풍랑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내 대신 이 풍랑을 맞아서 인생을 살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일찍이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인생이 험하다, 인생이 짧다. Life is short, life is difficult. 인생이 험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에는 풍랑이 많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풍랑이 일어납니까? 성경에는 3번의 풍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요나가 만난 풍랑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실수와 잘못, 죄값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풍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태풍을 만나서 찾아온 풍랑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세상과 사람과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교회 생활, 믿음 생활보다 인간의 이성이나 재간을 더 의지할 때 찾아오는 풍랑입니다. 이 풍랑은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풍랑이 일어나면은 무조건 인간은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 풍랑 이야기가 본문입니다. 이 풍랑은 인간의 잘못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풍랑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과 섭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의미 없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과 아픔의 바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눈물과 어려움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어떤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풍랑을 만날 때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때때로 살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없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말씀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은 편하고 좋지만 앞으로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은 자기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켜서 우리의 가는 길을 또 막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앞에 그 어떤 어려운 풍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풍랑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기 교만에 빠질까 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면 더 좋은 것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잃게 하시면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빼앗아 가시면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풍랑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심리학에서 인간의 욕구 가운데 충격의 욕구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충격을 받을 때에 커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어떤 충격으로 말미암아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가 있고 더 사람이 성숙되고 자라날 수가 있다. 성장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청도에 가면은 감이 유명한데 청도 감이 왜 유명하냐? 씨가 없다는 거예요. 과일을 먹을 때 씨가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청도 감은 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를 다른 데 갖다 심으면 또 씨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백 목사님 덕에 광주에서 여수, 순천, 목표, 무안, 그리고 우리 또 이 변호사님 나오셔가지고 강진에서 만나서 강진 뭐 이렇게 구경을 잘했습니다. 근데 무안에 가서 세발낙지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먹어봤어요? 그 무안 낙지가 유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낙지는 낙지인데 다른 데 낙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병든 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게르마늄이 많다는 거예요. 게르마늄이 이게. 왜 그러면은 청도냐 무안이냐? 땅이 다르다는 거예요. 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도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에 일어날 때 신앙으로 내 모습을 완전히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서 내 인생이, 내 마음이 축복받을 만한 토양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찍이 솔로몬 왕은 얘기한 대로 풍랑이 일어날 때 생각을 좀 많이 해라.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라. 할렐루야.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됐습니다. 그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발 200m로 수면이 지중해보다 낮습니다. 산들이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북쪽에는 헤르몬 산이라는 하얀 눈이 덮여 있는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아주 심해서 바람이 불게 되면 이따금씩 이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불어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 좁은 계곡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파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빌딩 사이에 들어가면 어딘지 모르게 바람이 세게 불어오는 그런 느낌을 느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그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불어오게 되면은 갈릴리 바다는 걷잡을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 갈릴리 바다에는 무서운 풍랑이 일어나는데 아무리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풍랑 앞에는 어쩔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무시는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하소서.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답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풍랑이 일어날 때에 인생의 해답을 얻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풍랑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 잘할 때도 풍랑이 일어나지만은 또 잘못할 때도 풍랑이 일어나고 교회생활, 신앙생활 관계없이 풍랑은 어쩔 수 없이 찾아온다.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 주님이 안 계셔서 풍랑 만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던 배인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요나처럼 도망가던 배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 돈을 더 의지하고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났던 그 풍랑, 그 사람들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던 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풍랑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나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풍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풍랑이 일어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겁내지 말아야 돼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일까?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무엇일까? 우리는 기다리며 소망하면서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풍랑을 만나 멜리데 섬에 도착하고 보니 날씨가 아주 추웠다. 열병과 이질 그리고 그것에 전염병이 유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추운 날씨 때문에, 그 무서운 전염병 때문에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고,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추운 날씨처럼 추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추울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번 수많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경제적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을 저주하고 갑자기 자식들이 죽어나가는 가정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는 우정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소망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에 분명히 풍랑이 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처음이고 마지막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소유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욥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욥은 자기 삶의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로 삼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 풍랑이 찾아올 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위대한 역사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풍랑이 일어날 때 낙심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명 바쳐 목숨 걸고 환경을 바꾸어 나갔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삶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면은 내가 세상을 행복하게 해야지, 내가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지, 그런 사명의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원래 직업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 먹으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한두 번 겪은 풍랑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풍랑에 겁먹을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 기술, 힘, 노하우, 아니면 경험, 재주 다 총동원해서 노를 저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목숨 걸고 최선을 다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지치고 지친 제자들 입에서 아하, 안 되는구나, 오늘은 안 되는구나,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큰일 났구나,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제자들이 뭐 했느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소위 현대적 용어로 의식의 전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을 때에, 인간이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에 예수님을 찾았다.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 쓴 Thinking for Change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려면 이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생각은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런 말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바꾸려고 해도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생활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이 생각을 바꾸어라.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을 바꾸라 그런 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어 절규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것은 인간이 외칠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언어인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부르짖는 절규인 것입니다. 탕자가 돼지우리간에서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는구나 하는 외침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풍랑을 만나 죽을 지경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깨우치시면 됩니다. 예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전능자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섭리자이십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역사가 AD, BC로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주전과 주후가 나누어졌잖아요. 내 인생도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before와 after가 분명히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일찍이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본어게인하고 중생한 우리들은 달라진 모습을 분명하게 보일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개인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사업이나 자녀나 직장에 가끔씩 예기치 않던 풍랑이 일 때 있어요. 원인도 몰라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죽겠구나, 이제 이러다가 죽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 찾아야 된다. 인생 4, 50년, 6, 70년 살아오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노련한 수부들이 되어서 이렇게 살면 되더라,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돈 벌더라,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성공하게 되더라,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발버둥 치지 마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풍랑이 일어날 때 이 무조건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옆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그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말씀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은 내 풍랑이 인연하여 더 빨리 가도다. 기쁨과 감사와 회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풍랑이 일어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할렐루야.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잘 몰랐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누구신가 잘 알아요.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했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으니까요. 다시 말해 풍랑이 일어날 때 왜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계시록에 보면 세상이 진동한다.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가 아무리 안달해도,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애써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여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은 유대나라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선량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외교도 능란했지만 국내 통치도 잘해서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심도 좋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하고 읽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바로 드리도록 일대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입니다.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백성들은 사랑과 존경으로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곧 죽게 될 터이니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라,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죽음이라는 심각한 풍랑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뭐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한나라의 왕으로 모든 명예와 건세를 누리며 사랑과 존경을 받던 히스기야 왕이었지만은 이 죽음이라는 풍랑이 직면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는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몸부림치면서 벽에 얼굴을 대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오래 믿었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풍랑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 찾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집어넣어야 짜다. 돈이 필요할 때에 돈을 써야 돈의 위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거센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이 몰아닥칠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하나 개인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엘로힘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예와 아멘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능력만이 있습니다. 그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육적으로 더 강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고 범사가 형통하게 된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고 기적의 연속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랑이 일어날 때에 인간적으로 이 방법 저 방법 찾지 마세요. 풍랑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믿고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 찾고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